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 2020년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 51일째 되는 날로서 신명기 1장에서 3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영어로 듀트라노미. 이 듀트라노미 신명기는요,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과 1세대하고는 출애굽한 1세대하고는 다 수없이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2세대 그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기독교 국가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요. 얼마나 신명기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 단어가 무려 282번이나 나온다. 282번.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번 1장부터 한번 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82번이나 오매 신명기서에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가 신명기서에 282번이나 나온다. 이런 것을 알고 교회 다닌 사람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구나. 신명기서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모세가 정리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자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그렇죠. 이 놀라운 쉐마의 말씀, 이 신명기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와 맞닥뜨려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어떤 말씀으로 마귀에게 응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다 그렇게 마귀의 입을 탁탁 막아버리는 그 대답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이 신명기서, 이 무슨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마음 한복판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이제 1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이 왕,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물리친 그런 역사들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또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장에는 그냥 4절에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달에서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완전히 이제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그 강력한 왕들을 다 쳐부수고 이제 모세가 정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이 신명기서에 그냥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다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세운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였던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처음부터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 조상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매며 고생하며 광야에서 죽었어야만 했던가,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해상시키면서 말씀을 신명기 1장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정탐할 때 여러분 민수기서 공부하면서 혹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어째서 그냥 가나안을 쳐들어가 보면 되지 뭐 달라고 정탐을 해버려 갖고, 정탐을 안 하고 그냥 쳐들어가 버렸으면 바로 그냥 공략을 해버렸을 건데 괜히 정탐을 시켜버려 갖고 겁을 짜득 먹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는데 왜 정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묵상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 신명기 1장 21절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땅에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모세는 정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차지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정탐은 왜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맥없이 정탐을 하겠다고 그 다음 절에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습니다. 정탐을 하자고 의견을 낸 것은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맥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어느 성읍으로 공격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정탐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정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다시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달라고 정탐을 합니까? 그냥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해버리지.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거는 그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죠. 정탐꾼을 보내라고. 왜 그랬느냐? 그때는 보낼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정탐꾼을 영접한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기생 그 라합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 가나안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지만, 이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지도할 때 가나안 점령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빠져가지고 괜히 자기들이 정탐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보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그 바둑이라고 하는 그 게임에서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딱 게임을 하고 난 뒤에 프로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잖아요.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를 두어 보잖아요. 지금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신명기서에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잘 봐라.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나님 섬기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괜히 정탐한다고 정탐했다가 너희들의 믿음이 환경을 보고 확 그냥 주눅이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진짜 믿음이 많이 가라앉죠. 환경을 보면 막 겁이 나가지고 오메 어찌했을까, 오메 우리 다 죽겠네, 막 그렇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의 날마다의 삶의 표고 삶의 목표인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 믿음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려면 환경과 상황을 보면 주눅이 들기 쉽다. 내 형편, 내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이게 아주 핵심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3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했냐고 표현하냐면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의복이나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이 꼭 아빠가 사랑스러운 아들을 안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여기까지 임마누엘,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그 막 소리를 하니까 34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2명 중에서 2명은 달라요. 마음이 저들과 다르고 순종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냐, 이걸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2가지를 이야기해요. 민수기서에서는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랬어요. 마음이 달라서. 우선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지파 두령들하고 뭐가 다르냐,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른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를 보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곧 망한다 그래요. 막 망할 것 같이 막 선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망한다고 막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당,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그런 당이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게 그 배후에 깔려있는 마음이에요.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그냥 막 김정은이 완전히 꼬북이 돼버린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막 허풍을 떨고 막 그래 한 거 정말 저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속상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저를 보면 속상할 거예요. 어머, 저 노목사 빨갱이네 그럴 거예요. 제가 빨갱이라서 이렇게 빨간 동백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공산당 싫어합니다. 정말 공산당이 망하고 어서 빨리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길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자기하고 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저거 빨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죠. 저 빨갱이 아닙니다. 빨갱이가 아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어떤 현상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10지파가 달리 생각을 한다. 생각이 달라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정치 우상에 빠진 교인들이 많아요. 무슨 자기들이 지지하는 당이 정치를 잡으면 나라가 갑자기 잘돼불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우둔한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지지하는 당이 한두 번 나라의 지도자를 내세워서 수없이 해봤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정치 이전에 그 핵심을 그 원인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 개인과 한 민족과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정치 우상 버리세요. 환상을 버리세요. 그 누구를 세워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입히시면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경제가 어렵고 힘들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탓을 전부 다 정치가들에게만 돌리면 그거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닌가요? 우리 민족의 죄가 아닌가요? 얼마나 50만 명이 넘는 무당이 있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얼마나 많은 음행과 더러운 죄악들이 이 민족 가운데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 가운데도 분열되고 싸우고 서로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게 어디 정치가들의 탓만 있냐 이 말이요. 교회 탓도 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가 크지 않습니까? 에스라와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들이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치고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에 참 운명을 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소서. 5000년 역사 가운데 1000번 가까운 외침에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이 어려운 시대에 온 세계에 보내서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생각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쳐들어가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만 보고 거기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지낸 거죠. 40년을 지냈는데 여기저기 광야길을 헤매면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이상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던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다. 그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회고하고 있으면서 신명기 2장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이제 시온을 치는 그런 역사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어리석었어요. 이스라엘쯤이야 아이고 저런 광야에서 떠도는 저런 떠돌이쯤이 하고 아이고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헤스본 왕 시온이 멸절을 당했으면 그 옆에 있던 바산 왕 옥이 겁을 짝딱 먹고 아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야 될 건데 이 겁대가리 없는 바산 왕 옥이 확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왕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게 3장 11절에 보면 철침상에서 잤대요. 철침상. 그러게 이제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했는데 너비가 2m 뭐 길이가 뭐 4m 이상 되는 엄청나게 큰 철침대에서 잤대요. 그러면 그 왕이 철침대에서 잤다는 것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기구를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무기를 가진 그 바산 왕 이 거인이 이스라엘쯤이 하고 덤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을 오히려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차지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3장 23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요. 참 모세가요. 참 애절한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저 아름다운 땅에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은 기도를 모세가 계속 하니까 기도 그만해라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지금까지 은혜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비스가산, 느보산 이게 이름이 느보산, 비스가산 막 이름이 조금 다양하게 나온 것은 그 산 위에 산맥들이 다양하게 이름이 불려졌다 그럽니다. 우리 동네 뒤에 제 고향에는 제석산이 있어요. 제석산, 뭐 목골산 산들이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이쪽 측면에서 다르게 불리고. 예. 그러니까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될 운명에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The grace of God is sufficient for me.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렇게 믿으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주